형제들 참으로 모두가 다 요나처럼 하나님 밖에 남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 은혜 앞에 항복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항상 예수님 또는 하나님만 있을 때,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변화가 온다는 것을 깨닫는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 인도하실 줄 믿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이야기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게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난주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요나를 뱃사람들이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이미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요나가 바다에 떨어지는 즉시 물고기가 삼키도록 했는데, 신학자들이나 어떤 목사님들은 뭐 물고기가 뭐 고래다, 또는 고래가 아니라 뭐 거대한 물고기다, 뭐 이런 거 상상하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가 삼켰다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세세한 것 가지고 따지면은 성경 말씀 속에서 깊은 뜻을 놓치기가 쉬워요. 오늘 그걸 생각하면 들어요. 그래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면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그 캄캄한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요나가 나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 스올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단어고 신약에 가서는 하데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음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땅속 깊은 곳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올이라고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은 자가 말하자면 가서 거처하는 장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 스올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제 물고기 뱃속에 영락없는 음부 같은 느낌, 캄캄하잖아 뱃속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 속에서 성전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전 중에 속죄소 있죠.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 그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그 물고기 뱃속에는 들어가 있지만은 뱃속에는 항상 바닷물이 들어온다고 봐야 돼. 뭔 말인지 알아요? 물고기가 항상 물을 빨아들이잖아. 물을 마시잖아. 그것이 그냥 바다풀과 함께 두번복이 되는 거야. 뭐 미역, 김, 다시마 이런 거.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그 속에서 물 속에서 아주 그냥 빠져있다고 생각하면 돼. 3일 밤낮을.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면, 이게 산의 뿌리라고 줄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앞에 보이는 뭐 백두산, 한라산처럼 거대한 산이 있잖아. 그 산 높이를 생각하지 말고 그 밑에 뿌리를 생각하라는 거야. 그러면 얼마나 깊을 거야, 산의 뿌리가. 그래서 그 뿌리까지 자기가 말하자면은 내려갔다 이 말이야. 이제서 비로소 한 거예요. 자기가 내려갈 때까지 요나가 내려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니,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제 건질 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도야, 기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비로소 한 거야. 구원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해 주는 분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듣고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더라, 즉 살려줬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가장 지금 핵심적인 지금 구절인데,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큰 물고기를 정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정했다는 거. 이거 동사야. 동사로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미리 물고기를 대비시켜 놓고 정해놨다. 이것이 요나서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정했다. 하나님께서 3장 4장에 식물이 자라났다가 죽도록 정하신 것이 나와요. 앞으로 나옵니다. 그거 정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하나님의 역사 속 상황을 지휘해가지고 실제 우리의 운명을 지휘해서 요나가 꼭 알아야 할 교훈을 지금 우리에게도 요나에게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은혜의 신비를 이제 요나는 밑바닥에서 배웁니다. 비로소 밑바닥에 들어가서 캄캄한 그 속에 3일 밤낮을 갇혀 있으면서 거기에서 은혜의 신비를 배우게 된다. 지난 일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하나님의 잔인했던 그 자비가 우리에게 잔인한 상황을 줘요. 혹독한 상황을 주어. 근데 그 자비로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가져다 준 결과임을 우리는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당시에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심지어 고통스러운 사건들이었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미리 내다볼 수 없었던 큰 유익이 되더라 이겁니다.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30년 이상을 살아보면서 6번 쓰러졌다 하면 이건 대단한 거예요. 내가 슬슬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대답에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한 번 쓰러질 때마다 온통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온통. 아시겠어요? 그걸 나는 6번이나 쓰러지고도 하나님을 못 찾았다니까. 그렇게 아둔한 겁니다. 아무튼 인생의 밑바닥까지 갔을 때 비로소 언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냐? 찾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낄 때. 나에게는 식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으로 바닷물 뒤집어 쓰고 바닷풀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없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은혜를 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일생에서 지금까지 거쳐오는 그 세상 속에서 폭풍과 풍파 온갖 것 여러분은 겪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잔인한 폭풍이었다니까. 헐하나 그 폭풍을 지나고 나면 후에 먼 훗날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큰 유익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큰 물고기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 자비의 완벽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우선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서 그의 생명을 구해줬어요. 맞죠? 삼키지 않았으면 바다 폭풍 속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2, 3분도 안 걸려 죽어요. 이 삼키는 바람에 살려줬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물속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 뱃속에 있는 것도 바다 물속에 있는 거예요. 큰 물고기가 물을 들이마시니까 그 속에도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속 감옥이라고 봐야 돼. 감옥에 3일 동안 밤낮으로 갇혀 있었다 이겁니다. 돈과 희망에서 멀리 떨어진 세상의 밑바닥에 요나는 뭐라고 하냐? 산의 뿌리라고 이야기한다니까. 거기까지 자기가 내려가고 가라앉았다는 사실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의 뿌리까지 자기는 내려갔다 이겁니다. 뱃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뱃속에. 그는 살아있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또 다른 구원의 행위를,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일시적으로 한숨 돌릴 상황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주지 않으면 요나는 이제 그 고기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맞아. 피터 크레이기라는 사람이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잡히려면 근본적인 수술과 처치가 필요하다고 썼어요. 수술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의 지적에 따르면 본문은 지금까지 요나가 내려가는 상황을
언제 어떻게 내려갔어요? 욕바로 내려가 버렸잖아. 니느웨는 위에야. 북동부야.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남서쪽 한국 쪽으로 내려가 버렸잖아. 첫째 한 번 욕바로 내려갔고, 그 다음에 배 탈 때 반드시 내려가야 하고, 그 다음에 배 밑층으로 또 내려갔어요. 계속 내려가기만 하잖아요. 마침내 이제는 마지막으로 바다의 심연속, 물고기 뱃속까지 이제는 내려가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를 뜨게 하는 자충족성이 다 마침내 벗겨지고, 즉 이제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갔으니까 또 올라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또 올라오려면 자기 만족성, 자기 고집, 자기 독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충족시킨다는 자충족성이라는 게 마침내 다 벗겨져야만 올라오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사람은 죽어도 못 올라오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익사해서 죽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기 전에는 구출이 가능하지 않아요. 요나의 성품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 어떤 결함이야?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결정과 결함이 요나의 눈에 보이지를 않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서만 요나가 자신의 결함을 보고 이제는 변화가 오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여러분이나 내가 실패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돼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원리는 다양한 수준에서 드러납니다. J.K. 롤링이라는 여자예요. 하버드대 졸업식 축사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패한 시점을 그 축사에서 설명합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은 아내서부터 무너졌고, 이번 말이에요. 이혼했다는 겁니다. 나는 직장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으며 노숙자가 아닌 상태로 현대 영국에서 가능한 한 극한의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 나는 중요했던, 즉 거의 노숙자 생활을 했다니까. 이 여자가 남편도 없이 아이 하나만 데리고 중요했던 유일한 작품을 완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어. 즉 작가예요. 이 여자가 작가. 그러니까 글만 쓰는 거야. 죽자살의 글만. 그래서 내가 다른 부분에서 하나라도 성공을 만약에 거두었더라면 지금처럼 훌륭한 작가가 될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모든 게 실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글만 썼다 이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나의 영역인 이 분야, 글쓰기에서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을 갖지 못했을 거다. 다른 부분에서 만약 성공했다면, 만약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시다. 만약에 직장이 좋은 직장에서 호의롭게 잘 먹고 잘 사는 직장을 구해 잘 다녔다고 합시다. 이런다면 이런 성공은 없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노숙자 신세가 되는 바람에 지금처럼 유명한 나는 글쓰기 작가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축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여러 번 실패 위에 세워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 번 실패. 내가 6번 실패하고 지금 일어서서 간신히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거 잘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야곱부터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 하나님의 가족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할 수 없이 집에서 달아나서 십수년 동안 장인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마침내 붕괴하고 화가 난 형 에서와의 무서워했던 그 만남, 그걸 눈앞에 두고서야 비로소 야곱은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만나주게 됩니다.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무서운 자기 형 에서를 눈앞에 두고 무서워 두려워 떨고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 이제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 마지막까지 갔을 때 돌베개 베고 잠자려고 하는데 사다리가 나타나고 하늘의 천사, 저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야곱을 만나 큰 축복을 베풀어 줍니다. 잘하야 합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가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니까.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모든 실패와 고통을 통해 이 사람들은 다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이르렀을 때, 밑바닥까지 다가갔을 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방책과 수단이 무너지고 소진되고 소멸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마음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요. 자주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걸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밖에 나는 남지 않았어. 그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 식구가 다 죽고 다 없어지고 가정이 평지풍파가 됐을 때 부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경우에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남편 하나만 있으면 족하다 하고 만족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의 공통된 모습이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완벽하게 알거지가 될 정도로 다 망가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밖에 남지 않을 때까지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걸 결국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 만족, 자기 의로움에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잃어버려야 얻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그때 가서 우리는 생명을 다시 되찾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생명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지질 않아요. 요나가 물속에서든 믿음에서든 마침내 이제 오르기 시작하려면 물 위에 떠서 오르기 시작하려면 먼저 그 자신의 한계에 도달해야만이 비로소 올라가게 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 올라가는 방법이란 다름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즉 여러분과 나는 올라가려면 반드시 내려가야 됩니다. 아멘 받아요. 반드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우리 인간은 자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만났다.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만났습니다. 그 사람 간증을 들어보세요. 과거에 엄청난 밑바닥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비참해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예수님밖에 나는 남지 않습니다 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의 변화의 출발점은 단지 바닥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 바닥에 내려갔다고 해서 그게 말하자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기도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요나는 반드시 거기서 기도를 바닥에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캄캄할 때는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잭세슨이 말한 대로 이 지점에서 곧 사건의 진행이 완전히 멈추고 요나는 그의 하나님과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뭐 전기가 있어 전등이 있어 아무것도 없어. 캄캄한 뱃속에서 계속 바닷물만 들어와. 또 일부 바닷물은 또 빠져나가겠지.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뒤집어 쓰고 바닷물도 뒤집어 쓰고 캄캄한 곳에서 홀로 남겨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기도 절정에서 헤세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8절에서 헤세드라는 건 자비, 인자함 또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성경에서는 번역되는 핵심 단어가 헤세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사랑을 가리킬 때 헤세드라고 하는데 요나는 기도가 다 끝날 때가 되어서야 거기 즉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고 그제서야 산자들의 땅으로 하나님이 토해내서 살려주는 게 나옵니다. 이때에서 비로소 하나님은 구원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나밖에 모를 때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요나가 이제야 비로소 나밖에 모르는구나 나만 찾는구나 하니까 토해내서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원칙입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는 몰라야 되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요.
두 번째,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이제 구원이 옵니다. J.J. 패커라는 목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말하지만 그 단어는 그들에게 추상적인 개념일 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한다니까. 아까 내가 카드 뉴스에서 뭐라고 그랬어? 은혜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통 은혜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의 교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진리를 전제하는데 그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불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그 진리, 은혜에 대한 진리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느껴졌을 때 비로소 다가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가 세 가지 핵심 진리를 이해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의 기도는 세 가지를 파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나가 첫째, 우리가 파악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패커가 도덕적인 응보라고 부른 거예요. 뭐냐? 선악 간에 반드시 우리는 결과가 닥친다는 겁니다.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든 간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면 선한 결과를 받는 거고 악하게 살면 악한 응보를 받는다는 거. 이 도덕적 응보에 대해서는 오늘날 현대인들은 믿지 않아요. 근데 반드시 있어요. 이게 있다는 걸 여러분이 나는 믿어야 됩니다. 악하게 산 사람은 그 뒷끝이 꼭 좋지 않아요. 비참하게 죽는다든지. 아시겠어요? 선하게 산 사람은 고통과 온갖 폭풍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주지만 결국 나중에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덕적인 응보, 오늘날 우리 문화에는 알아듣기 아주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온전히 치료의 승리가 특징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자존감이 부족한 것이 문제라고 너무 많은 수치심과 자기 정죄를 안고 살아간다고 배웁니다. 그런데다가 모든 도덕적인 기준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권리가 없다는 말을 자꾸 들어요. 이런 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현대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너희들 또는 우리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믿는 세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신념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범죄한 죄인이라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악하고 위험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억압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작년 언젠가 여러분은 몰라요. 난 알아요. 앞에서 다 들려요. 영적으로도 알고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압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하니까 에? 죄인요? 어떻게 얼마 있다 그냥 안 나와버려요. 팀이 안 나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 팀은 졸아요. 계속 예배시간 설교시간 내내 졸아. 그래서 끝에 가서 내가 그냥 농담으로 미소 지으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만 졸으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 식구가 안 나와버렸어요. 알아요? 이런 아무리 설교를 한들 본인이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요나처럼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절대로 그런 말에 교회를 안 나오거나 떠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핑계를 대요. 뭐 때문에 안 나온다, 뭐 때문에 안 나온다, 난 다른 데로 갔다. 다 거짓말해. 목사의 영적인 눈, 또 나의 모든 들려오는 말들, 이거는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는 범죄한 죄인이라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악하고 위험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너는 죄인이다 하면은 그게 억압을 받는 걸로 다가온다 이 말이. 상대방은 현대인들은 그게 너 죄인이다 하면 여러분한테 당장에 성을 내며 덤벼들 겁니다. 너는 얼마나 똑똑하냐 이렇게 덤벼들어요. 이런 현대문화적인 테마들은 은혜라는 건 아무 필요 없다. 나한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 해도 나한테는 불필요하고 심지어 은혜 받는 것 자체를 모욕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나 기도는 뭐라고 합니까? 3절에 가서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다 깊음 속에다 던졌다는 걸 인정한다니까요. 그런 하나님의 정의가 존재하고 자신이 정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고기 뱃속에서 느낀 겁니다.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토해내서 건져준다는 거 상상도 못할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가지고 둘째로 페커가 말한 대로 우리의 상태가 이제는 영적 무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우리의 응모가 반드시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는 영적으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를 고치거나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인정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화는 이 부분에서도 전혀 우리 현대의 문화는 도움이 안 돼요.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성경에서 찾아한다니까. 절대적으로 밖에 찾지 마세요. 우리의 문화를 지배하는 건 뭐야? 치료를 하는 거, 기술 이런 것만 따져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상황이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잘못을 우리가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우리가 고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 문제예요. 문제를 고치려고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가장 흔한 방법은 도덕과 기술을 자기한테 적용시키는 거예요. 뭔가 치료를 받으면 되지 뭐. 심리학자를 찾아간다든지 상담사 찾아간다든지 병원 찾아가서 난 치료받으면 돼. 문제가 생기면 또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내가 좀 잘못됐다는 거 그 문제가 뭐 될 게 있어? 이런 식이라 이 말이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종교적인 의무를 꼼꼼히 지키면, 이게 이제 신자들이 이런 사람 많아요. 종교적인 의무를 꼼꼼히 지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이 되고 심지어 우리에게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로 하나님을 몰아넣을 수 있다고 말한다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 많아요. 뭔 말이냐? 우리가 무슨 일 하면 하나님이 안 되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왜? 나는 종교적인 의무를 다 지켰으니까. 다른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보고 안 돼 그거 하지 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닦아서 달달 볶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만족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도덕적 노력을 통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다는 이 생각은 요나 당시에도 널리 퍼져 있던 그러한 사상이었어요. 그것은 다른 모든 종교의 근본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나 6절에서 요나는 그것을 제대로 거부합니다. 6절에 가서 그는 자신이 지하세계, 개혁교적 우리 성경에는 땅으로 되어 있어요. 즉 살아있는 인류와 성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물속 세계로 가라앉고 있고, 거기서 지하세계의 빗장을 질러 나를 영원히 가둘 말하자면은 것 같다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잖아. 영원히 나를 이제 지하세계에서 가두었다 이거지. 그는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았고 자신이 내 죄와 반항 때문에 영원히 갇혔으며 스스로 그 문을 열거나 하나님께 빚을 갚을 길이 도무지 없다는 걸 이제는 깨달았던 겁니다. 아시겠어요? 유명한 찬송가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이게 찬송가 몇 장이 나오는데 쉼없이 힘쓰고 188장? 예? 예, 쉼없이 힘쓰고 그 눈물 근심 많으나 만세반석 여린이 만세반석 여린이 그래 2절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몇 장? 188장 아니야 188이야 188이 아니야. 맞아요? 만세반석 여린이 승 가사는 그거예요. 그래 찾아봐. 일단 우리는 가로막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비로소 은혜 교리를 깊이 느끼게 된다 이 말이에요.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다 할 때 그때서 비로소 느낀다 이거예요. 바닷가에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 번째, 예수가 감당한 희생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했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여 변화를 받으려면 파악해야 할 세 번째 진리는 뭐냐?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도할 때 그저 하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바라보고 4절
주의 성전 또 7절 여기에 2번이나 이른다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의 성전.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의 속죄소, 속죄소에서 그 멀시시트라고 그래요. 메리가 아니라 멀시, M-E-R-C-Y.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을 출애굽기 25장 22절을 통해서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속죄소,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돌판이 들어가 있는 거 있지 왜? 모세의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판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위에가 속죄소예요. 정금으로 덮여있어, 금으로. 그것을 2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어. 그걸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뭐야? 그게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덮는 정금판인데 대속죄일날만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소 위에다가 속죄 제물에 피를 바르다가 뿌렸어요. 레위기 16장을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놀라운 그림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 십계명으로 표현된 그분의 완전한 도덕적 의로움이 거하는 곳에 요나가 그곳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번이나. 아시겠어요? 그 속죄소 정금판을 십계명은 이제껏 어떤 인간도 지키지 못했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십계명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킨 사람은 이 세상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멘. 불과 10개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킬 수 없어요. 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을까? 물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외에 속죄소에 뿌려진 속죄 제물의 피가 십계명의 정죄로부터 못 지킨 것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다른 누군가의 죽음이 우리의 용서를 보장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물론 당시 어떤 이스라엘 사람도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그림으로 이것보다 요나보다 더 나은 건 상상할 수가 없다니까.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경과 희생제사 제도는 우리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극도로 값비싼 조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세 가지 은혜의 진리 모두를 유대교의 확고한 토대로 자리잡게 하는 겁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만 속죄의 효력이 발휘된다는 사실은 이 요나로부터 약 700년이 지난 그 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그게 10장 4절로 10절에 꼭 찾아봐요. 많은 사람들이 주 은혜 놀라워 라고 찬양하고 은혜의 개념을 입으로만 즐겨 말하지만 그 은혜는 우리들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런 은혜는 절대 못 바꿔요. 응?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 있잖아. 그거 아무리 많이 부른다고 해도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변화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배경들이 모두, 즉 우리는 정죄를마다 마땅하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다. 영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것. 셋째,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희생을 치러서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온전히 믿고 파악하고 항상 떠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경이롭고 아름답고 끝없는 나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를 겸허하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격적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은혜가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 은혜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리 많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를 실패자로 여기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도 추상적으로만 하나님의 사랑 개념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뿐 예수님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자신을 빈더기 상태, 노예 상태,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는지를 다 알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감수하셨던 희생의 폭과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 경이감이나 사랑이나 찬양에 사로잡히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제 결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은혜가 능력이라는 겁니다. 왜? 변화를 시키거든요. 이제 우리는 왜 은혜를 삶의 최고점이 아니라 골짜기나 심연이나 가장 밑바닥에서 발견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마음이
악하다는 말만 듣고 결국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 악함을 직접 보아야만 때로는 가혹한 경험을 통해 목격해야만 결국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값비싼 은혜를 감히 믿기 위해서는 그 은혜가 유일한 소망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깨달음은 어려운 상황과 성경적인 속죄의 복음에서 얻는 통찰과 가장 어둡고 깊은 장소에서도 우리를 경의와 놀라움으로 이끌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만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기도가 돼야 돼요. 요나처럼 기도가 돼야 돼요. 요나의 기도에는 은혜에 대한 이런 놀라움과 경외감이 어느 정도 암시되어 있긴 해요. 그는 뭐라고 합니까?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다 하고 깨달았잖아. 억압받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즉시 이렇게 또 덧붙입니다.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이것도 깨닫고 있잖아. 그래서 그는 길을 잃었고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감옥의 문을 이제는 알았지만 열 수가 없더라 이 말이에요. 알긴 깨달았어. 근데 감옥의 문을 열고 스스로 나올 수는 없잖아. 자기 스스로 구원은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마지막에 하잖아.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 요나는 초자연적 구원에 힘입어 물고기 뱃속에서 탈출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그분께 드렸다는 걸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 먼저 드려야 돼. 먼저 드려야만 이 구원이 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요나는 나중에서 이 고생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깨달았다니까. 죽어가면서. 이것은 주목할 만한 중요한 대목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바로 그때 큰 결단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에 의해 역사의 방향이 바꿀 때 그때가 아니에요. 위대한 기적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창조주, 즉 피조물,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깨어진 관계를 그때 회복시킬 때 이 변화와 결단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야. 물고기 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냥 부산물이야. 그 안에서 깨닫고 죽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제는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도. 밖으로 물게 털렸다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야. 부산물이야. 그럼 부산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요나의 기도는 외침으로 끝납니다. 그는 은혜의 교리를 구성하는 부분을 종합합니다. 그래서 그 경이로움을 깨닫고 절정에 해당하는 대목에서 뭐라고 합니까? 절정, 구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구절.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아요. 마지막에 구절에서 깨달아요. 어떤 이들은 이 말이 성경의 중심 구절이라고 말했는데 이 구절이 성경 전체의 요지를 대단히 간결한 언어로 표현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그 구원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뜻이야. 구원은 누구 것이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하시고 우리가 스스로를 부분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지.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이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고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삶에 숨어있는 교묘한 우상들을 봐야 됩니다. 보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요나스 전체 문맥을 놓고 볼 때 이 기도에는 정신이 번쩍 들게 한 측면이 있어. 8절에서 요나는 뭐라고 합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방인들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이방인만 그런 게 아니라 지고식이라고 생각해야 돼. 그게 문제야. 그는 우상숭배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막는다고 지적해. 이건 맞아요. 나나 이방인이나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깨져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요?
문맥을 살펴보면 말 그대로 동사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긴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데 분노하고 혼란을 느끼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구절을 잊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나서 4장에서 다룰 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다시 말해 요나가 여기서 돌파구를 찾기는 하지만 생각만큼 은혜를 깊이 파악한 것은 아니야. 왜 그럴까?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 요나가 이방인들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 자기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긴 깨달았어. 100% 깨닫진 않았어. 그러니까 니느웨 가서도 또 뺑글 돌아가 버리잖아. 4장까지 100% 변화가 되질 않았다니까 아직.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과 사이 가로막혔다. 그따위 소리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자기가 히브리 민족만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 요나에게는 여전히 우월감과 독선이 남아있어요. 그로 인해 그가 볼 때 열등한 자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때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면 분통을 터뜨린다니까. 왜? 그들은 열등하고 자기가 저 히브리 민족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이교도들이 섬기는 문자적인 우상은 자기 눈으로 봤어요. 문자적인 우상은 봤지만 자신의 삶에 있는 보다 교묘한 우상들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우상들을. 다른 사람 우상은 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상대방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들춰내면서 뒷속에 있는 남의 자기 띠들, 남의 눈 속에 있는 띠들은 찾아내면서 이 속에 들보에 내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하잖아. 똑같아 이제. 어? 그 때문에 자신들 이교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다니까. 이교도나 요나나 똑같이 하나님의 우리는 은혜로만 사는 존재라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야. 왜? 자기가 똑똑하다 이거야. 자기가 잘났다 이거야. 하나님은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구해내시지만 곧 분명해지다시피 요나의 회개는 뱃속에 3일 동안 회개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여러분 본문 말씀에 회개가 많이 나와요. 다 부분적인 거예요. 100% 회개하지 않았다니까. 하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은 이렇게 요나처럼 결점 많고 갈피 못 잡는 요나와 우리와 함께 참을성 있게 그 참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참으로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자리에서 느끼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나처럼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변화가 다 되지 않는 우리 미숙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밝히 하나님을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사오니 오 주여 온전히 은혜를 베푸사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